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순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사순절. 농사를 짓는데도요,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맞춰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절기를 놓치면 농사를 아주 필롱해요. 국가에도 국경일이 있어요. 국경일을 잘 지키면 애국자가 돼요. 또 국민에게도요,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 뭡니까?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에요. 이 국민이요, 이 명절을 잘 활용하면 이 경제가 솟아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는요, 이 설 경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추석 경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을 잘 타면 경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잘 알고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요, 강건하게 되고요, 영혼이 잘 되면요, 복 받고요, 복을 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는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동참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됩니다. 부활주일로부터 부활주일을 제한 40일간의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요, 지난 2월 25일 수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4월 12일 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전 4월 11일 토요일까지가 이 40일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금식한 기간이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사신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40일을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보십니다. 이 40일은 그러므로 새 역사의 준비 시간, 또 영적 훈련 시간,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기회, 또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맞이하는 기간이 40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 합당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틀림없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서 2009년 한 해 동안이 신앙으로도 승리하고 생활로도 승리하고 가정으로 승리하고 국가적으로 승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왕의 왕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양상과 양발의 못을 벗기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 차원으로 보면요,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 차원으로 보면요, 인류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각자 개인의 구원으로 볼 때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말한다면요, 최성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치시고 양손과 양말에 못을 박히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볼 때는 모두가 나 때문에, 또 우리가 조금 나가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사순절을 잘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우리가 되자, 성도가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 그리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참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회. 참회 아니고, 과일 참회 아니고, 먹는 참회 아니고, 참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참회. 이 사순절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제가 뭐냐 여러분 잘 알죠? 나무를 불에 태워서 남은 가루가 재죠. 그죠? 물체를 태워서 남은 가루, 그 재요. 과거 사순절 때는 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대요.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대요. 이 재가 상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인간의 본래 모습은 뭐냐? 재예요, 재. 인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한 줌 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상징하는 것이 인간을 재로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인 것입니다. 죄를 참회하는 표시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 성경부터 내려온 전통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범죄했을 때 머리에 뭐를 얹었습니까? 죄를 얹었어요. 죄를 얹었어요. 또뿐 아니라 죄 위에 앉기도 했어요. 죄 위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 위에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뭐 하는 기간이냐? 사순절은요, 참회의 기간입니다. 그동안 잘못 산 거,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참회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고로 죄를 지었고요, 모르고로 죄를 졌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우리는 몰라요. 조상의 지은 죄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잉태해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도요, 알고 짓기도 하지만요, 모르고 짓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로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져요. 우리의 구세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필로 그렇게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또 우리는요, 알고로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또 져요. 하루라도요, 죄 없는 날이 아마 없을 거요. 그 죄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행함의 죄를 짓기도 하고요, 행하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해요. 행함의 죄도 있고요, 행하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어 하는 것 행하면 그게 죄예요. 또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라 하는 명령도 있어요. 하라 하는 명령을 안 할 땐 그것도 죄예요. 그러므로 행함의 죄가 있고 행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10계명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요,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 8가지. 하라는 계명이 2가지예요. 8가지 계명은요,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를 하면 죄예요. 하라 한 것을 안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하라 명령이 10계명이 2계명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키면 그게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할 때는 죄로 알긴 아는데 하라 하는 것을 안 할 때 죄인지를 몰라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행함의 죄가 있고 행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인의 가장 큰 죄는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 별로 없다고 말할지 몰라요. 단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한 생활의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돌봐주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 먹여라 그랬어요. 유리한 비밀을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들여라 그랬어요.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시름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라 하는 것 안 해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땐 그것도 죄라는 것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 생각해요.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혁명도 성공하면 죄가 아니고 혁명도 성공하지 않으면 건 큰 죄죠. 또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만이다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착하게 살아가는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저 성공만 하면 돼.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정직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착하지 않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성공하라, 복 받아라. 위로의 설교만 하면요, 모르는 성도가 아멘, 아멘.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시 빌고 이것만이야. 또 할 게 있습니다. 또 할 게 있어요. 또 할 게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거기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을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성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요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알면 제가 10,000원짜리 문화상품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한 가지 아는 사람 누가 말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성경 한 권 드릴게. 네?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맞아서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요. 죄요. 박수해줘요. 전국 전 세계에서 방송을 더 입에 듣는 여러분, 우리 순복 인정의 성도가 이 정도 수준인 걸 아시죠? 지금 성가대 대원이 맞춰 주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만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느냐. 독생자 아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외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지은, 인간이 지은 죄,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대속해 주시려고, 죄를 없게 해 주시려고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빌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동시에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서, 그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셔서 우리를 다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해야 돼요. 적어도 매일매일이지만 적어도 1년 365일 중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더 많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죠? 그냥 목걸이로 매달고 되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 생각해야 돼. 응?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이래. 아세요? 상한 심령.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 받으세요. 예배 다 받으세요. 예물 받으세요. 봉사 받으세요. 물질 다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 내가 정말로 알고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납니다. 그 잘못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렇죠? 상한 심령 없는 예배, 상한 심령 없는 찬양, 상한 심령 없는 헌금, 상한 심령 없는 설교,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시편 기자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죄를 참회하고요, 우리 나라의 죄를 참회하고요, 우리 교회의 죄를 참회하고요,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렇죠? 각자 자기의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참회할 때가 사순절 기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자세로 참회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를 참회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왜 몸이 병드느냐? 왜 마음이 병드느냐? 왜 가정이 병드느냐? 죄를 참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하는 사람이라도, 찬양하는 사람이라도 병든다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내가 참회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를 참회하면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참여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화평할 수 있으며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유와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사순절은요, 뭐 하는 기간이냐? 절제하는 기간이에요. 절제. 육체에 필요에 가는 것을 절제. 초대교회는 이 절제를 위해서요, 이 사순절 기간에 아예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은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습니다. 저녁 전에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도요, 육류와 어류는 철저히 금했습니다. 왜요? 고기 먹고 또 생선 먹으면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힘이 막 세져지잖아요. 심지어요, 우유와 달걀까지도 안 먹었답니다.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힘이 막 세니까. 뿐 아니라 오락행위를 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화려한 옷보다는요, 평범한 옷을 입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순절 기간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자, 시대는 바뀌었지만 정신은 지켜져야 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요, 음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현대에는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요, 너무 과식을 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말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 좀 바꾸세요. 내가 왜 말랐어요? 날씬하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얼마나 날씬해요, 얼마나 날씬해요. 내가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내가 뭐 하니까 절식하거든요. 음식을 절식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절식을 하되 꼭꼭 씹어 잡수세요.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잡수세요. 조금 잡숴도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현대 사람들은요, 못 먹어서 병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요, 금식을 못하면 절식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과 배고픈 사람과 헐벗은 사람과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월달보다 전 목회자, 전 직원들이요, 사례비와 월급에서 5%, 담임 목사는 10% 다 떼고 보니까 그것이요,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루 한 달에 한 끼씩 금식해서 금식비를 사랑의 헌금으로 모아주시면 이것이 다 모아질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래도 쌀은 있는데 하다못해 라면 있는데 반찬 값이 없어, 반찬이 없어 고통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소년, 소녀, 가장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주일 반찬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주에 1,000명분, 1,000가정분, 1,500가정분, 힘이 가능하다면요 2,000가정분, 한 주는 1대 교구가 나와서 만들고 또 한 주는 2대 교구가 나와서 만들고 한 주는요 3대 교구가 나와서 만들고 무엇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와 직원들이 모은 것 가지고 사랑의 금식 헌금 모아서 훈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 가서 한 주간 먹을 반찬을 전해준다면 이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해봅시다. 해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싫은 사람 손 들어. 또뿐 아니라 우리는요, 말의 절제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현대에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설교는 최성기 목사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대요. 그래서 사문서 1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묵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침묵 훈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줄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또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말을 줄이고 여러분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사랑과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시간의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인 것입니다. 그 24시간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요,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모두 가라 주를 위하여 하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의 11절을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할 일 부지런히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주의 일 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는 거예요. 전도 일 하는 거예요. 양육 일 하는 거예요. 봉사 일 하는 거예요. 찬양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장 시급한 절제가 뭐냐? 물질의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 필요해요. 그러나 약도 남용하면 약화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에게는 물을 줘야 돼. 근데 너무 물을 많이 주면요 그 나무가 썩기도 하고요, 그 나무가 죽기도 해요. 우리는요 잠언 기자의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에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물질을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자. 여러분, 그죠? 돈은 왜 돈이래? 돌고 돌아야 돈이래. 돌고 돌아야 할 건데 내가 꽉 잡고 있으면요 돈이 막혀요.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돈이 있다면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눠줄 때, 그래서 돈을 자꾸 흘려보내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상받게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25, 26절에 보면 흩어 구제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니 과득 아끼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하게 지리라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미디어의 절대로 필요한 것이 지금 미디어 시대거든요. 컴퓨터 하는 거 절제하고, TV 보는 거 절제하고, 핸드폰 쓰는 거 절제하고, 인터넷도 하는 거 절제하고. 이 말 하니까 꼭 최성교가 최성교회 하는 것 같아요. 다 절제해야 돼. 한 손에는 TV 리모컨을, 한 손은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 이것도 이제 절제해야 돼. 그 결과 하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미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 봐야 돼.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려야 돼.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세상 것 다 절제하고 절제하면요 우리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하세요. 성령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누가 보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냄새 난다, 예수 향기 난다,
이런 기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 묵상.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묵상. 여러분, 3월에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그래. 그래서 내가요, 이 노래 가사 가져왔어요. 강소천 작사, 나원영 작곡, 유관순 노래 1절.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석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젖대요. 2절입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방송을 따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애국을 합니다. 3월 그러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그 생각이 아니고, 3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만났다 헤어진 그 애인 생각이 아니고, 3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유관순 누나. 이야, 멋지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원들, 야, 신앙도 멋지고 애국도 멋지고 마음씨도 멋지고 찬양도 멋지다. 박수 한번 해주자. (3월에) 생각나는 사람 유관순 누나 한번, 나도 노래 잘 모르는데 한번 반주할 수 있어요? 되죠? 같이 불러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안새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젖대요. 3절, 2절.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미안해요, 내가 못해서. 그러나 가사 다시 읽게 보세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젖대요. 2절입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나는 지금 유관순 누나 부르려고 이거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순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질 수 없지만 3월 하늘을, 사순절 하늘을 가만히 우러러 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합니다. 모진매 맞고 죽으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다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노래 불러요.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안 해도 돼. 좀 만들어가지고 올 걸. 노래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죠? 3월 하늘 우러러
가만히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다 보면 유관 누나 생각나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그렇게 매맞고 가슴 시간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설교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된다면 내 설교는 성공한 설교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하고 마치고 갔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랬기 때문에 내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중에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참회 필요해요. 절제 필요해요. 근데 왜 참회해요? 왜 절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묵상하려고. 그죠? 예수님 묵상하려고. 우리가 참회하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려고. 또 뿐 아니라 왜 참회해요? 왜 절제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그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온전한 참회와 절제가 이루어지죠. 강단에서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이 설교만 하고 절제해야 된대, 절제해야 된대 하면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돼. 종교 설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 묵상할 때 그 참회도 온전한 참회가 되고 절대 온전한 참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성도들아, 모든 설교자들아, 우리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예수님 하신 일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라. 또 뿐 아니라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요, 깊이 생각이 깊어지면 깨달아지고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깊어지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예요? 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묵상하는 거.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이 닮아지고 생각이 닮아지고 행동이 닮아지고 더 오래 가면요, 모습도 닮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사순절은요,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절기예요. 1년에 365일 중에 40일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말해요.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우리 중에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자기 삶에 예수의 향기가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면요, 내가 변화된다고요.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요, 나도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남편으로 져야 할 십자가, 아내로 져야 할 십자가, 목사로 져야 할 십자가, 장로로 져야 할 십자가, 그 나라 대통령으로 져야 할 십자가, 국회의원으로 져야 할 십자가, 모든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다고요. 아직도 변화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이번 2009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합시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난 오늘 2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국 전 세계에서 인터넷 방송을 듣고 보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복음을 그냥 속독하지 말고 은미를 알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돼 봅시다. 또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자기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님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님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학문가가 위대한 지위를 가진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지식과 학문과 위치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일 고상한 지식이 뭐냐? 제일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나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순절. 지금 2009년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순절 겨우 40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40일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이기에 앞으로 주일을 빼면요 5주, 그러니까 30일 남았습니다. 결단합시다. 새벽을 그동안 깨우지 못했다면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가정 예배가 소홀했다면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가정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물질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로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 봅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면 지금 결단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회하고 절제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삶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40일이 변하면 앞으로 30일입니다. 30일만이라도 우리가 변하면 우리 인생이 틀림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분명히 불황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2009년도 반드시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2009년도가 다 승리의 해가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